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 본문에 보면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위에 본문 위에 3절 위에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불의한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한 구절 나와 있죠. 3장 21절에서 22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7절에 있는 대로 법으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는데, 첫 번째, 그 믿음과 은혜의 관계는 어떠가 되는가? 믿음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죄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 23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24절, 본문 24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전 성경에는 구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 속량 다 같은 단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속량, 구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단번에 다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속에서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믿음과 구속, 속량, 믿음과 구속의 관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봉독하십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은 내가 자격을 갖추거나 내가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값을 지불한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자유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그 행위를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그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는 그 구속의 그럼 중심,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25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25절 말씀 성경에도 있죠. 다 같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화목제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였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까? 본문에 아까 있었죠. 25절에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을 저와 여러분,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뜻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자체가 아니라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전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구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속을 받아들이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불의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어렵게 화목제물이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그 고통에 죽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니까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도 될 텐데 그냥 쉽게 그러면 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갔을 때 when he die, when he stand before God, 나 홍집사 없구나, 나 홍집사 사랑하니까 그냥 천국. 예. 또 누구는 너 아니야, 일로 보내고, 하나님이 아무런 그러한 주관이 없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의한 채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그냥 구원해 주십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우리는 그리고 왜 심판하십니까? 똑같이 불의한 죄인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못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도 그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율법.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27절로 28절 다 같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자체는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인간, 불완전하고 불의한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나가다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했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살다가 누구를 마음으로 딱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깨트린 것입니다.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오직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가?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불의한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선물인 믿음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또한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불의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며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